오늘 미래 치유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강단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현장, 정신병동과 같은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육안으로 바라보면 사실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해결 방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병든 자를 치유할 때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활 후 언약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치유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올바른 진단이 필요한 거죠. 진단은 그 처한 상황을 보는 겁니다. 한 영혼이 얼만큼 사단에게 빼앗겨 있고 또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과 진실만 가지고는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진실을 볼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의 그 내면과 또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역사하는 사단의 그 권세와 그 계계를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기에 그 능력으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단을 통하여 이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만약에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달립니다. 그럴 땐 사단을 결박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육신적인 그런 병과 어떤 질병,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또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도 있고 치유하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마디로 집중입니다. 이 현장을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렘넌트들이나 또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혹은 나만의 어떤 방법이 생각나요. 저 사모노를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가지고 제시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신 방법입니다. 집중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가 진단하고 바라보고 나름대로 그 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눈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을 향하여 안타까운 감정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과 나의 경험들을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현장을 보니 이런 눈으로 보게 되었고 이런 감정으로 이런 생각과 이런 경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대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요, 하나님이 당장 그 현장을 치유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현장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치료 대상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선포하고 이를 치유하는 주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전부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혹시 치유되지 않아도 당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선포를 통해서요, 현장이 치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이 각인되어집니다. 현장과 그 영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 이 복음이 각인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치유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이게 언약적 치유의 바른 치유의 모습입니다. 현장에 당장 원하는 그 치유의 모습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영적으로 이 부분이 바뀌어지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면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치유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치유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증인되거든요. 자기가 치유받은 혹은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증인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재생산되는, 그래서 단순히 현장을 치유한다를 넘어서 제자를 세우는 일, 그 병든 자를 통하여,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 있죠. 이 증거로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으로서 멸시천대를 받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증거이겠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채울 길이 없어서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린 거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행복하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을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만난 예수님이 인생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영생의 주인공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혈루증 여인 아시죠? 혈루증 여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살리러 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만났는데요, 이 여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혈루증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든 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답인 거죠.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느끼세요. 누가 지금 내 옷자락 만졌어? 내 능력이 나갔다. 그 혈루증 여인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거든요. 그때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시달렸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옷자락 잡았을 뿐인데 다 회복시키셨다. 내가 치유되었음을 당신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치유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은요,
내가 치유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실 거거든요. 참된 치유와 바른 치유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 다른 그 11 제자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전도하다가 이렇게 순교해서 죽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유배돼 가지고 지금 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엄청난 믿음의 작품을 남길 때 그 시작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받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종들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본 것, 그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과 같이 많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미래에 정말 우리의 작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증거들을 하나님이 남기실 건데요, 그걸 남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경력과 우리의 최선과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은요 그 작품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리스도의 계시,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재,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가 끝내셨고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현재와 또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증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을 점검해야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사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진화론을 강력하게 반대할 만큼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삶이 미안하지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축복된 모습으로 살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신앙의 시작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거든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답을 제안하지 못합니다. 구제하러 오신 예레미야 같은 분이다. 기적을 베풀러 오신, 기적을 보이러 오신 엘리야 같은 분이다. 또 우리를 불의와 이런 억압 속에서 해방시키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답을 못 내리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끊임없이 선행을 베푸는 일에 올인을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선행을 하면서 이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게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몸이 근질거립니다. 뭐라도 봐야 되고 뭐라도 체험해야 되고. 방언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되는데, 방언 그 자체가 어떤 구원과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요, 모든 축복들을 다 숨겨두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갈리는 거 있죠. 뭐냐? 어떤 질문을 또 하시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에 다시 어부일을 하기 위해서 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왔는데 너는 지금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거에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면요, 복음을 가졌지만 그 삶이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을 간구하면서 여기저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세상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스템들이 절대 하나님 주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결론 내리지 못하면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삶이요, 마치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 있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솔로몬 초기에는요,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더하셨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복음에 올인해야겠다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올인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이제 가졌으니까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 애굽과 동맹을 맺고요,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여러 자기 그 부인을 맞이하고 여러 나라와 동맹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고 1000명의 후궁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말년에요, 자기 주변에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가 없고요, 우상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걸 복음답게 누리지 못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제대로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무 소중하다면 그만큼 사단이 그 틈을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내가 조금만 세상에 집중하는 것 같으면 사단은요, 그게 전부인 양 모든 걸 다 더해주거든요. 축복인 것처럼. 어느새 내 안에 말씀이 다 떠나버리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럴 만큼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은 참된 영적 세계를 체험케 하십니다. 실제로 체험하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왕제사장 선지자라고 알고만 있던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내 현장에서요, 내가 그리스도 선포하는 곳에 사단이 완전히 꺾여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현장이 마약을 끊어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뭐를 그만해야겠다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만남으로 그 현장이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가장 행복한 현장이 되어지는 응답, 선지자의 그 능력이죠. 그걸 하나님이 체험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의 주체여 진리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세밀하게 성취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위드,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의 응답,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만남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영적인 체험인 거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데 감히 사단이란 존재가 틈탈 수 있을까요? 역사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완전 결박되는 현장도 보게 됩니다. 불신자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하루하루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체험하다 보면 그 인생은요, 하루하루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시대적 응답을 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고 또 렘넌트라고 하거든요. 이 시대적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을요, 요약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C,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이 언약이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붙잡아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내 인생이 끝난 것,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삶, 이 속에서요 비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과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실력을 갖추었을 때 꿀 수 있는 꿈, 내가 이걸 잘하니까 저걸 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꿈이 아닙니다. 많은 엘리트들이요 명상을 하면서 자기 꿈을 꾸거든요. 많은 종교인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지혜로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어떤 꿈이냐? 세계복음화라는 꿈이죠. 그게 끝이라는 거.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과 또 전도자들에게 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다, 그것과 상관없이요,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어지는 것. 그리고 I입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미지죠.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언제 구체화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힘입는 그 시간에 나는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세요. 또 미래 속에 있는 오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게요,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 되고요, 미래 속에서 오늘이 얼마나 귀한 오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와 현재를 함께 보게 되는 기도. 마지막으로 P입니다. 프랙티스죠. 실행이라는 뜻인데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너무 감사하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제가요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도 많고 나만의 생각, 고집도 이렇게 많은 내가
그리스도 언약이 선포될 때 그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능력으로 가능케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요,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전문성도 허락하시고 말씀도 허락하시고 나를 하루하루 세밀하게 돌보시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CVDIP,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또 프랙티스, 실천.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든 시간들이요, 하루하루 다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CVDIP를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실 응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주일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 가야 되니까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고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본부의 말씀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의 흐름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나의 흐름을 또 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옛 틀이 깨어지고 새 틀이 갖춰지는 시간들. 그래서요, 언약의 여정의 최고의 응답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보는 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의 12가지 현장,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가장 불행한 시스템, 병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12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나누기로 하고요. 이 현장을 복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나는 그리스도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벌써 몇 번을 하셨어요. 그게 복음으로 현장을 보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 내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을 살면서 직업과 학업을 감당하면서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하겠죠. 말씀 붙잡고 하겠죠.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유일한 삶, 같은 직업이지만 유일한 직업이 되고요, 같은 학업이지만 유일한 학업이 되는 겁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그 렘넌트의 공부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삶을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거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에게요, 하나님은 오늘 미래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병동과 같은 이 땅이 결국에는 더 악해질 겁니다. 더 사단의
그 서밋들로 말미암아서 더 악해지고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들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 치유를 명령하시는데요, 그 미래 치유의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왕을 상대하는 자. 렘넌트 7명은 보니까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왕을 상대했어요. 그 시대의 왕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지금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배 타고 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가 누구 대통령을 만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날 수도 있지만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현장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정복자, 최고의 권력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현장이 우리의 황금 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일성의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답이 될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당신은 사단의 종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걸 선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치유하실 것인데요, 어떻게 치유하느냐? 우리에게 바른 치유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다 이루었다. 이걸 현장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전공을 가지고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미래가요,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겠어요. 지금 당장 삶 속에서 체험하란 말이 아니라 이것으로 현장을 그려가야 됩니다. 아, 내가 뭐 소방관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꿈을 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실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서 그런 고백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각인뿔이 치질된 게 갑자기 올라오는지 상처를 가지고 많이 살아가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렘넌트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전문성 가지고 이렇게 멋진 전문인이 될 거야. 근데 그 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이 될 거야 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많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전우주 장로님이 지난주에 우리 집중훈련 할 때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가서 호흡 캠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걸 꿈꿀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 어디에서 혹시 미국에 유학을 가도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이걸 누리도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도록 그 훈련을 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조카 루안이랑 로운이가 왔잖아요. 그 집에다 이렇게 다시 데려다 주는데 이렇게 저도 같이 갔습니다. 도와주려고. 근데 벨트를 좀 제대로 안 했나 봐요.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흔들리잖아요. 벨트를 안 해놓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집에 도착하고서 선아 누나가 안 거예요. 그걸 보더니 애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다면서 막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괜찮아, 잘 왔잖아, 다시는 이러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걱정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진짜 렘넌트를 고민하는 기도자의 모습이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예,
영적으로 볼 때는요, 후대가 귀한 만큼 현장에서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느냐, 아니면 혹시 못 누리고 있는 그 렘넌트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진짜 한이 담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렘넌트들의 그 마음 영적인 상태가 세상에 절대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주저할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답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치유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 병든 자들 치유하라 말씀하셨는데, 병든 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말하는 그 치유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그 모든 치유들이 참 사람을 생각하고 돕기 위한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치유할 때 전인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강단에서 바른 치유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영적 치유를 가능케 하셨고, 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깊이 내려진 상처와 또 살아가고 있지만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사단의 심부름으로 살 수밖에 없던 영혼이 그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일 축복되고 의미 있는 삶, 이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치유는 이렇게 복된 치유인데요, 이 치유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것이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먼저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12가지입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전부가 되어 있는 현장을 보시고,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멋있는 삶을 살지만 사단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게 끝인 줄 알고 자살했는데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저주가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6가지 불신자 상태.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엔 종교의 모습으로 여전히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무속의 그 귀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많은 문화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있지만 영원한 쾌락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요, 중독될 때까지 먹어야 되고요, 마약을 해도 중독될 때까지 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도요, 정말 그 관계 때문에 시달릴 만큼 관계해야 되는 게 이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내게 있는 현장,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안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보게 하세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얼만큼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 타는 안타까움으로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대로 현장을 분석해 하시는 거 있죠. 내일 우리가 둔산 탐방구역 캠프를 나가는데요, 특별히 둔산 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대신에 그곳은 관공서와 이 대전 전체를 움직이는 엄청난 기관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밟고 정복해야 되는 현장이 분명한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으로 제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내일 그 분석하는 캠프를 우리가 할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그 현장에서 현장을 볼 뿐 아니라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는 쉽게 말해서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은 나를 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얼마나 합당한 자로 서 있는가, 이걸로 점검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중요한 재앙지대를, 재앙과 같은 재앙을 입은 그 한 영혼을 내게 붙이셨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복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 영적 상태를 통해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늘 기도 속에서 준비하는 사람은요, 내 느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으로 시스템을 세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것은 기억하시라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렘넌트를 치유하고 제자를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시간표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점검 안 되니까 내가 제대로 내 상태를 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결론 안 내린 상태에서 제자인가 보다, 시스템인가 보다,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 아닌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통해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허락하신 시스템과 제자는요, 흔들리지 않은 시스템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게 있는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이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현장으로 하나님 보게 하세요. 나는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좀 눈 열고 또 말씀 붙잡고 내 영적인 상태 점검하면서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데, 이게 세계복음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계복음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것은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증인이 되는 축복을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의 치유의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조건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가능하고 저래서 가능하고, 특별히 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나의 단점을 가지고 대부분은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낙심은요, 낙심거리가 아닙니다. 포기의 어떤 제목들은요, 포기할 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증거를 삼으시는 거 있죠. 나의 단점과 또 나의 약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어떤 치유되지 않는 병들이요, 다 증거가 돼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나의 장점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없어도 될 만큼 내가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장점을 도구 삼아서 오직 세계 복음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흔들리는 부분이죠. 사건입니다. 문제와 또 나의 환경과 또 사람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없냐라는 어떤 조건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호흡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작품이 되는 거죠. 어떤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작품이요,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작품이요,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봐요. 굉장히 말씀이 길어졌는데 나의 장점과 또 장점, 단점과 장점,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답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게 하실 것이고 또 세계 복음화를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미래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